안녕하세요 목자님들. 오늘은 2월 셋째 주 그룹 큐티 나눔 집회에서 시간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오늘은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하게 되시죠. 물론 나쁜 소식들도 듣게 되지만 우리는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 승진했다는 소식, 자녀가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손주가 결혼한다는 소식, 그리고 목표한 일을 달성했다는 소식,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소식 등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좋은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은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승진을 하게 되면 나의 직장 동료는 그 승진에서 미끄러지게 되는 것이고, 나의 자녀가 합격을 했다면, 대학에 합격을 했다면 또 다른 누군가의 자녀는 그 대학에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소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그 어두운 권세를 몰아내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이 소식은 온 우주 만물에서 그 어떤 소식보다 정말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실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가장 좋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여러분에게서 정말 이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달됩니다. 여기에 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되는데요, 바로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적하러 올라갔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해 수립된 로마의 평화와 팍스 로마나를 제일 처음 구현해냈던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배경으로 인해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평화를 말하는데, 팍스 크리스티네, 이 평화와, 그러니까 로마의 그 평화와 예수의 그 평화를 대조시키고 있음으로써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의 그 명령에 의해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지만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태어날 것에 대한,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평화를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아기 예수를 통해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그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은 바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구약의 사무엘하, 미가, 이사야, 에스겔 등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이시며 오직 그분만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같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이 천사의 찬양은 로마 황제의 힘으로 의해 그 세계를 정복해서 만든 나라가 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본문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천사의 찬양은 힘의 통치를 찬양하는 그 로마 제국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라고 말한 그것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권층 그리고 어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약한 자들에게 그들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동일하게 좋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죄인도 이방인도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차별 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락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질문해가는 부분들을 나눈 이후에 첫 번째 나눔입니다. 요셉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사실 그 걸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자 진정한 왕의 출생을 준비하는 걸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 여러분에게 있어 이 인간 권력자가 아닌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이 정말 좋은 기쁨의 소식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치자는 그 누구도 아니고 나도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왜 그런지를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좀 깊이 있게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영광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로마의 평화와 다른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러 오셨습니다. 이 복음 덕분에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누리게 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세속의 영광이나 평화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게 되고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나눔을 가지게 될 때에 결국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으로 좀 이렇게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우리 두 번째 문단으로 보겠는데요. 이제 15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이죠. 목자들은 천사들이 들려준 말을 확인하러 갑니다. 이에 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질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목자들은 즉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하여 준 그 말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말을 전달하는 것이죠. 당시 이 목자들은 고대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직업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렇지만 신분적으로는 좀 천한 신분의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는 양떼나 소떼를 소유한 사람들을 위해 고용되어 일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목자들은 밤낮으로 양떼와 함께 하면서 양떼들에게 먹이를 먹이고 물을 주고 그리고 도적이나 짐승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복음이 이런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천한 직분을 가진 그 신분을 가진 목자들에게 처음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라는 그 말씀까지도 전달했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근데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자 경배하게 되고 천사들이 전해준 그 메시지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들은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기쁜 소식을 바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목자로부터 좋은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당시 그 마리아와 요셉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소식에 그들은 솔직히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힘있고 능력 있고 권능 있고 그리고 엄청난 막강한 파워를 지닌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그 민족의 그 정체성을 되찾고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평화를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다른 누구도 아닌 갓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다른 어디도 아닌 그 비천한 곳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메시아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은 당연히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목자가 전해준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목자들보다 먼저 천사들에 의해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할 그때에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마리아는 목자들로부터 그 좋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천사를 통해 자신에게 준 그 말씀을 묵상함과 동시에 이제 장차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소망을 두고 마음 깊이 새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질문에 관한 나눔을 가진 이후에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 나눔입니다. 목자들은 보고 들은 걸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복음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 세상의 성공, 부귀, 더 큰 명예,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관한 추구,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어떤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그 주님이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좋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는 그 복음, 그 소식을 접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소식을 전해야죠.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들은 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장 모임을 마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땅의 평안을 가져오는 그 복음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 얻은 이 시대에 교회가 그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다 같이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자의 사명, 전파를 해야 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됨을 늘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목장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그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